이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잘 들리십니까? 없어졌다. 너무 작죠? 네. 맞춰주세요. 저희는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내는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좋습니다. 설날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이거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안 돼요? 소리 안 날 정도? 지금 여기서 소리 나잖아요. 안 돼요? 수료랑 관계없어요? 아니 아까 안 났다가 아까 올리면서부터 나가지고 여하튼 합시다. 설날을 위해서 우리가 구호를 외쳤었는데 다들 설날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시고 잘 분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구호? 혼자 하시면 어떡해요? 같이 해야죠. 자, 시작! 우상숭배 멈춰. 그리고 분별하라. 또 있어요.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이제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서 이제 실습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런 이제 구호들도 많이 외치고 해요. 왜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제가 만들어놨냐면요. 2주치가 한 번에 있어서 좀 길어요. 한 번에 잘 들어보셔요. 우상숭배 금지, 우상숭배 멈춰. 그리고 분별하라. 예수 도피성. 오케이? 예수 도피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예수 도피성. 그리고
정직하라. 정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정직하라. 할 때는 정직하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딱 살피면서 정직하라. 딱. 한번 해봅시다. 저도 계속 틀려요. 어제 20번 연습했거든요. 안 돼.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우상숭배 멈춰. 그리고 분별하라. 예수 도피성 그리고 정직하라. 우와, 어떻게 이게 다 한 번에 되시지? 대단합니다. 저는 어제 한참 연습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은 또 이제 중간에 바꿀 거예요. 가다 보면 뭐 길어져가지고 막 우리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바꾸는데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배우고 있는 지금은 중요한 키포인트만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뭐였다고요? 정직하라.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마지막 찬양에 뭐 했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신명기를 말씀을 듣고 있으며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장에서는요 어쩌다 보니 살인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그곳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네, 그들의 죄를 다 가지고 죽는 것으로 거기에 실수로 이제 살인을 저지른 그 살인자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도피성과 대제사장은 신약으로 왔을 때 누구를 예표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보내주셨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래도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자유함을 얻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자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죽어서까지 영원한 자유를 가지신 분들이다. 그러면 우린 이제 무슨 몸이다? 자유의 몸이다. 그러면 내 맘대로 막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신났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겠죠. 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분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말씀은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번 설에 잠깐 다녀왔어요. 목사님 네 분이랑 시골을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는 아직 시골이라서 담장이 있어요. 집마다 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못 가지만 예전에 이제 갔었던 할머니네 집도 담장이 이렇게 있었죠. 돌담으로. 그리고 그곳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래서 옆집에도 넘어가고 옆집 담장도 넘어가고 막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네 집 지붕 올라가서 무화과 따가지고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먹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냐면요. 왜 했냐면요. 저는 합법적으로 과실을 먹었다. 합법적으로 과실을 먹었다. 할머니네 집 나무에 열린 과실을 할머니네 집 지붕에 올라가서 난 먹었다.
저는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왜냐면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오, 아세요? 오, 다들 훌륭하시다. 저는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하고 생각이 났거든요. 감나무에 얽힌 일화를 다뤄줍니다. 오성 이양복의 집에 있는 감나무가 쭉 뻗어서 옆집에 있는 권율장군 담장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감이 열렸는데 권율장군의 이 부하들이 그 감을 어떻게 했어요? 모조리 따가버렸어. 이양복의 집에서 뻗어나와서 권율장군 집에 넘어간 감에 열린 열매를 다 따갔습니다. 이에 이양복은 권율장군의 집에 가서 창호지를 주먹으로 퍽 들면서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권율장군이 뭐라 해요? 넘어왔으니까 내 손이지 이랬습니까? 아니죠. 이거 네 손이 아니더냐? 이거 문을 왜 뚫고 그러냐? 이거 네 손이지 않더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복이 그렇다면 제 감나무가 담장 밖으로 넘어왔는데 그건 누구의 감입니까? 거기서 이 권율 장군이 이 친구가 정말 어떻다?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래서 사위로 맞았다는 그런 한국인이 싫어하는 전형적인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감을 따가면 형법 제329 절도죄로 법 좀 아십니까? 저는 한참 찾았어요. 이거 찾으려고.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 감을 따가면요. 그러면 담장 밑으로 감이 떨어졌어. 내 마당이잖아. 이건 되지 않을까. 딱 잡았더니 점유이탈물 횡령죄. 얘는 좀 약해요. 1년 징역 1년에 300만 원. 그런데 안 들켰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당근마켓에 팔았어. 그랬더니 징역 7년에 벌금 1,500만 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토록 제가 알지도 못하는 법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도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은 뭐다? 엄청난 중범죄로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저희 집엔 담장이 없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설명드리면 제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설날이라서 오지도 않았던 택배가 드디어 띵동 하고 문자가 왔어. 쿠팡입니다. 오늘 집 앞에 4시에 놓고 갑니다. 딱 한 거야. 근데 쿠팡 기사가 실수로 어떻게 했어? 옆집에 놓고 갔네. 옆집에 놓고 갔어.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또 옆집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내 집 앞에 갖다 줬으니까 누구 거다? 내 거지. 한 번에 이해가셨죠? 똑같은 말이에요. 절도죄. 그거 가지고 가면 똑같은 아까 그 절도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지금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큰 범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웃의 경계석 혹은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난 뒤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그것은 토지의 크기로 인한 싸움, 그리고 땅의 소유 영역을 위한 싸움들, 이런 것들은 유목 생활할 때 있었을까요? 없었죠.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요. 길이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그게 생활이었는데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땅,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여기까지는 네 땅이야가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웃에 대해 정직할 것,
이웃의 땅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계석, 직여석을 옮겨서 나의 것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럼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떻게? 땅에 경계석을 이렇게 딱 세웠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옮겨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 그럼 내 땅이 넓어지는 거지. 내 땅이 넓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땅이 엄청 중요했겠죠. 그래서 지금의 정말 쉽게 말하면 주머니 돈을 가져가. 이 정도로 절도죄에 속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지게석을 옮겨서 나의 것인 척 하지 말아라. 또한 이웃과 나의 경계를 지켜서 어떻게 좀 화목하게 좀 지내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는 친형제들과 핏줄로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외동이라서 모르겠어요. 여하튼 친형제들과 핏줄로는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서로는 더불어 삶을 살아가면서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어쩌면 삶에서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역자들과 서로 경계를 지켜주시고 이해해 줌으로써 화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도 징역 6년에서 7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이슈인데 뒷절에는 더 큰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증인을 통한 재판제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도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어디에? 재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증인의 거짓부렁이죠. 거짓부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저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안 죽였다고. 그런데 저 건너편에 한 2명 앉아서 제가 봤어요. 옆에서 저 사람이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형. 그만큼 증인의 힘은 세다 약하다? 세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CCTV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은 뭐가 이 죄를 판단하기에 가장 컸을까? 주변에서 봤다. 제가 봤어요. 제가 훔치는 거 봤어요. 제가 경계석 발로 미는 거 봤어요. 제가 죽이는 거 봤어요. 이게 이때는 엄청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법률을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법률을 강하게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지켜서 행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도 나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 생각해 보면 십계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이 두꺼운 이 성경책 중에 10개를 딱 줄였는데 그 중에 들어가 있어. 뭐가?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만 말해라. 그 외에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온다? 악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거짓과 멀리하시고 입으로 악을 뱉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으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수이지만 이웃을 어쨌든 죽였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을, 물의 생명을 빼앗아간, 그런데 그 자들을 위해서 뭐를 세워주셨습니까? 도피성을 세워주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피해 복수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주셨고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 9장 21절, 지민아 9장 21절, 하지만 오늘 말씀 9장 21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세요? 눈, 이 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게 싫으셔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고 그곳에 숨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어떤 자들에게인가 하니 거짓 증언을 하여서 이웃의 눈을 멀게 하려고 한 자, 거짓 증언을 하여서 이웃의 손과 발을 자르려고 한 자, 거짓 증언을 하여서 이웃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 자, 이들에게는 얄짤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얄짤 없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알게 모르게 악을 뱉고 다닙니다. 확실하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전달하고 그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한 이웃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칼질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잉?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게 우리입니다. 에? 난 그 정도로 얘기 안 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미 한 명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여 이웃에게 어떠한 해를 끼친다면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만일 나의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서 누군가의 생명을 뺏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받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가장 쉬운 죄이지만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죄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손으로 이웃의 경계를 탐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이웃 또는 함께하는 동역자를 죽이는 악행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호 생각하시면서 나의 정직함이 아니면 나의 쉽게 뱉은 거짓이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냈었는지 눈물을 흘리시길 바라며 오늘부터 우리의 손과 혀를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다 누리시는 우리 명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정작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뱉은 가장 큰 범죄로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했지만 언제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러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게 그냥 안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말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언어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